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끝으로 라는 말로 3장의 본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앞장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이단들이 활동이 있을 것이고 종말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형제들은 지금까지 바울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가르침대로 굳건하게 서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을 것을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종말을 바라보는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두려움이나 포기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대망하는 태도에 있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은 죽음으로 또는 심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날마다 하루하루 나아가는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어지는 3장은 종말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날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매일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3절에서 말하는 미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확신을 품고 4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올바른 주의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삶에서 행동으로 드러내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그러한 삶이 곧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힙니다. 우리의 확신에 찬 행동, 믿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어야 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문제는 이 5절의 말씀을 많이 간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확신에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 없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담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만 생활하고 그들 안에서만 사랑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신앙에 있어서만이 아닙니다. 나와 다른 생각에 대해서 배척하고 또 도외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낄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태도는 사랑 없는 잘못된 믿음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게으르게 행동하던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얼마나 게을렀으면 바울이 이렇게 지문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책망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이 전 편지인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아야 합니다. 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때와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항상 깨어 있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또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고 평안히 주님의 오실 그 날만을 기대하고 바라보자라는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당대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일하지 않았고 게으름과 나태함, 방종함으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고스란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하도록 떠넘겼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는 명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교묘한 이기심과 게으름을 신앙으로 위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대신 감당하도록 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늘 덕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자신의 권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되고 가장 중요한 삶의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는 교회 안으로도 침투해 있고 신앙생활마저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당연한 권리 추구가 우선시되는 태도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알고도 다른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이웃들을 배려하며 살아갔습니다. 성도들과 교회의 유익을 쫓아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끄는 삶의 원칙은 이 삶의 원칙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것인가 또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담아내는 것인가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를 먼저 치료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예수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도리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렵고 소외받은 이웃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도외시하고 외면한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배려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신앙 안에서 자유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덕을 세우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얼마나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복음이 전해져야만 합니다.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나의 권리, 나의 이익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나누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이웃에게 덕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가 무엇인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교회의 덕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널리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